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준호 청년이 나와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간에 보신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이유는 감기가 걸려서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읽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또 지금도 이재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비가 나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을 집이 존재하냐? 물론 그쵸, 이 대전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지었던 집도 있을 거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거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만 생각해도요, 그쵸, 이 조금 비가 왔을 뿐인데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남을 만한 그러한 큰 재앙처럼 느껴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집이 안전한 것도 감사한데 또 미안한 마음은 나는 안전하니까 감사해라고 말하기가 이제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가깝게 옆 동네만 가도 공주만 가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집은, 그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나의 집입니까? 내 돈 주고 사셨으면 그죠, 내 집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우리 집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집에서 평생 살 거 아니고 이사 가잖아요. 또 거처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진짜 나의 집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집을 우리는 떠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분명히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내가 진짜 거하는 곳,
여기서는 잠시 살았다가는 땅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힘들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고 우리 육신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거처, 육신을 떠나 진짜 나의 거처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가 오고 막 물이 나고 창수가 덮치고 이런 현상들 가운데 무너지는 집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러한 현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우리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전할 때 안전하다 여길 때를 조심하세요. 내가 적어드렸습니다. 안전하다 여길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그냥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행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무너지지 않는 집은 주님이 행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만들어 가주시는 게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듣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말을 들었으면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합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와 함께 임하셔서 그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아이들한테 뭘 시킵니다. 시켜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잘 못하는 일을 시켜요. 여러분, 시켜놓고 가만히 계세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걸 시켰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애가 잘못하면 달려가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려줘요. 그렇죠? 인간의 행함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때 부모는 뿌듯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지,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진짜 네가 내 말을 믿고 가는 거야?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너의 길을 앞길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같이 해줘요. 오늘도 너무 갑자기 애들이 고맙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해준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면 막 주변에서 막 문자들이 와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중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지? 예, 감사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한 번씩 안아줬어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제가 막 시켜가지고 막 혼내가지고 올라오면 더 안 할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막 뭐 유튜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자기 뭐 얼굴 나왔다고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나가죠. 그죠? 뭐 간식이 더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더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기도하러 한 번 더 나오면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한번 정말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꼭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리를 했습니다. 자, 7장의 말씀, 오늘 7장을 보고 있으니까 7장, 6장, 5장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즉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24장이 오기 전에 바로 윗절에 보면 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내 열매가 온전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 또 욕설의 열매, 또 시기 질투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용서의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열매로 아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저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하고 좁은 문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넓은 문은 편한 길이고 좁은 문은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좁은 길이란 내가 오히려 어려워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이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 좁은 길은 뭘까요?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좁은 길이란 세상의 유익과 이익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저에겐 첫 번째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유익이 뭐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뭐가 있습니까? 성공이 있어요. 성공주의.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주의에 빠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열심히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실 축원을 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7장의 내용이고요. 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마라. 저 금식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세 번째로 너에게 기도를 알려줄게. 주기도만 알려주셨고요. 구제할 때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죠? 맹세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노하지 화도 내지 마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의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많죠. 자,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려면 5장 3절로 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은혜 주시길 너무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원하고 원할 때 5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님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실제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제로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켜야 되느냐라는 말씀보다 한 단계도 앞서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주의 마음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앉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하나에 쌓아둘 보물도 나한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절망이 밀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성향에 보면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향도 달라요. 누구는요 막 소리 쳐가면서 막 하나님 막 천장이 뚫릴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소리 치는 사람의 기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중얼중얼 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간절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너무나 잘 느끼고 있죠? 지금의 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홍수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넘쳐흐르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많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해서 자, 홍수가 나면 여러분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다 알려줄 거예요. 뭐 나중에도 가서 정말 이 사회가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모든 게 다 창으로 뭐 막히는 자동 시스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내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 아니 창수가 뭔지. 창수가 난다라는 이야기요. 네, 그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강에 있는 물이 넘쳐 덮치는 현상을 창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여기 막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덮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 산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재앙이 닥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반석 위에 있는 믿음에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은 은혜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꼭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기도의 자리를 갈급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거든요. 이 갈급함이요. 그럼 그 문제 해결 안 받으면 기도 끝나도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보시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셔야 돼요. 우리 중심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 우리 주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쁨이시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제 마음에도요, 오늘 예배는 오직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예전에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빈자리 언제 채워주실 겁니까?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신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빈자리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회개란 주여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여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져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래요. 만약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안 지켜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늘 만약을 앞에 둡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다 헛것 아니야?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이 시간 동안 그죠? 내가 더 다른 일을 했다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이란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만약에 빠져 살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쵸?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 병이 그쵸?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이런 마음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그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분이 또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 사람이 더 절망의 길로 빠져들면 어떡하죠?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만약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을 따지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듣고 행하면 주님이 보시고요. 보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같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만들어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요, 제발 여러분 꼭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쭉쭉 주님이 7장부터 5장까지 하신 말씀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조문으로 안 들어가도 구원받으면 어때? 만약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반석 위에 놓여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반석 위에 놓여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여 주여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잘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청소년기 시절까지는 술 취함의 문제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학을 가는 순간 뭐가 달라집니까? 문화가 달라지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 어떤 아이들이 돼요? 문제아가 돼요. 그죠? 이 아이들은 뭔가 그죠? 약간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는 아이들, 뭐 좀 반항적인 아이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반항적인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은 당연히 절제합니다. 그죠? 근데 대학교 가는 순간 문화가 뭐가 돼요? 개방이에요. 완전히 열려져요. 그러니까 꼭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는 질문부터가 아이들은 이미 넘어갔죠. 이미 술 취함이 넘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지켜내는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의 달라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를 오히려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세상이 전해주는 기준대로 살아가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술 먹는다고 뭐 구원받는 거 취소하신다고 어디 써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야, 하나님 치사하다. 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실생활에 들어있는 죄악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야, 한 번은 괜찮잖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이게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잘합니다. 주님 주님 잘해요. 그 아이들 기도시켜보면 되게 잘해요. 근데 삶의 문제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제 말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세요. 우리 한 걸음 나아가세요. 꼭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현실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비 때문에 비를 맞고요, 창수가 나를 덮치고요, 바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죠?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죠. 그런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둥을 붙잡고 우리 중심이 예수님 앞에 꽂혀서 이 주함께 교회가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이 불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질 때 저희들은 진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행하려고 하는데 행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축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싶은데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막 비바람에 흔들려고 창수에 막 불어 닥치고 바람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엎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구나,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행할 게 없는 그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충만한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